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35절의 말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2분에서 점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때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서도 이 금송아지 사건이 최악의 사건이라 불려지는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서도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라 불리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초반에 일어난 사건인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 사건은 최악의 사건이자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바로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라 말할 수 있는 아론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크게 진노하시며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사건이기에 이 금송아지 사건은 최악의 사건 그리고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갑자기 그리고 광야 생활 중반도 아니고 후반도 아닌 이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경험이 1년 전, 2년 전이 아니에요. 불과 몇 달 전이란 말입니다. 또한 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 이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고 싫어하시는 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리고 단순히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죄만을 지은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최악의 사건을 우리들한테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가운데 빠뜨리지 않으시고 이 최악의 사건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들한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금송아지 사건의 시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산에서 내려오지 않음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더디다고, 하나님의 때가 늦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 때를 결정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행하는 행동은 근본적으로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불신앙의 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다음 단계로 다 같이 모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지 않고 늦다는 결론을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때의 기준, 자기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기준은 어느덧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느낌, 자신들의 감정, 자신들의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 이스라엘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 회의에서 나온 이 결론은 신앙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결론일 리가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주 이상하고 굉장히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임 가운데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결국 이스라엘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그 불신앙의 죄로 시작하여서 그들의 결론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일로 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상을 만들기로 결론을 낸 이스라엘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또 다른 지도자인 이 아론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론을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구는 어떠한 요구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 자신들의 재밌거리를 방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자신들이 잘못을 했을 때 자신들에게 벌을 주시며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감싸주시고 무조건 사랑만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구에 이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인 아론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지도자로서 그들의 잘못을 당연히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론은 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압력에 그 압박에 굴복을 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아론의 죄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지도자인 아론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입니다. 또한 지도자라면 당연히 이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아론은 지도자로서의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아론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것을 결국에는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론은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자신에게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이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귀에 금 고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노예의 신분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그 비싼 이 금 고리에 귀걸이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예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결국에 예물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금고리를 비롯한 그 귀한 예물들은, 이 은금 패물과 의복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여 받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애굽에서 노동한 대가를 한꺼번에 받은 것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 성막을 짓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쓰일 그러한 예물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들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아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원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을 위한 이 우상의 형상,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들을 모으고 있고, 그것을 또한 우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나 나와가지고 이 대충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이 동그란 모양의 귀 2개를 이렇게 달고 해서 대충 소와 비슷한 모양으로 이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예술적 재능이 있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자들이 대표로 나왔을 것이고, 그 자들이 나와서 금송아지를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탤런트, 이 재능을 지금 그들이 우상을 만든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들한테 주신 이 자원, 이 재능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들한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에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사용하며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큰 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범하는 죄를 지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불과 얼마 전에 이 10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이 언약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장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제2계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지금 다른 신, 거짓된 신을 구했고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에 절하며 제사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어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가 넘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넘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에게 다시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는 어떻게 말할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괜한 진노가 아니다. 의로우신 진노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현실이다. 이스라엘의 죄의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마셔야 할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놓고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마음 중심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조롱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해를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되는 것, 비난받는 것, 이런 것들이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계속해서 모세는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그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 자손과 땅과 복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로서 지금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고 하셨다가 이 모세의 중보기도에 설득이 되셔서 자신의 계획을 그 순간 변경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생각하고 바라셨던 대로 모세의 중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신 것뿐입니다. 자, 애당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범죄하였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려 하시는데 그 일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 누가 있어야 되냐? 바로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한다.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어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이 결코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넘어가시겠다, 덮어두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 중보 기도를 마친 후에
내려가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내산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네, 이스라엘이 장난이 아니죠. 죄에 얼룩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죄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먼저 이 금송아지를 불에 살라 부수어 가루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물에 이 가루들을 뿌려서 이스라엘이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진문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죄가 넘치는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라, 편에 서는 자는 나아오라 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죄하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오라 라는 이 뜻입니다. 이때 누구들이 결단하여 나오게 되냐면 바로 레위 자손들이 결단하여 나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늘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요구받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편에 설 것인지 매일매일 선택하고 이 결단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중립이란 없죠.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그러한 길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을 보게 되죠.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이 왜 저럴까? 참 못났다. 나라면 저러진 않았을 거야. 최소한 양심은 지켜야지. 아니 그날도 만나를 먹었을 텐데 쟤네들이 왜 저럴까? 나는 저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때로는 까딱하다가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365일 매일매일 이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지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불순종의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장담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을 돌아봐야 해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의 중심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이미 받았으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지만 넘어지고 결심을 하지만 실패하는 우리들은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며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신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우리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비록 우리 스스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며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돌아갔으나 그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돌봐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자원,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향해 있는지 살피게 하시사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걸음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원과 재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시고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 각 부서, 주일학교 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바로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유년부를 시작으로 하여서 중등부 수련회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나머지 그 부서들 수련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우들의 아픈 부위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한 심령까지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환우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언제나 이 화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혹여라도 이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들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할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떤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불순종의 모습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가득 차여 있다면 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온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입맛대로 때로는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그 죄가 우상 숭배의 죄인데 그 우상 숭배의 죄를 깊숙이 살펴보자면 하나님 그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사랑만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신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그 부르짖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부르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걸음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원과 재능을 우리가 올바르게 또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원과 그 재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무엇인가를 위해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단순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원과 재능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 자원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곳에 참여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어리지만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들이 착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 이 세상의 일도 하나님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 이 세상에서 또한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단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 중등부 여름 수련회 그리고
초등부 여름 수련회 그리고 고등부 여름 수련회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여름 수련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치거나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까지도 그리고 교육자들까지도 다시 한번 재충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과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사 그들의 아픈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한 심령까지도 함께해 주시며 그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사 언제나 사랑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과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